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죠.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령 칠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뽑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 청해 얻으려고 매번 이런 행사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좀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하나하나의 주제가 굉장히 깊은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주제지만 오늘 저는 항상 이런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묵상하는 그 열매는 딱 하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8번째 은사인 온유인데요. 항상 이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러한 얘기로 대표되는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의 덕을 항상 성령의 열매로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강론 때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묵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의 가족을 합쳐서 보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나름대로 경제적이며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건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월 19일 날 바오르 6세홀에서 수요 일반 아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청해 얻을 때 바로 이 온유함에 대한 덕을 청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서 그러셨는지 마테오복음 5장 5절에 참 행복, 여기에 이 세 번째 행복인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에 대한 강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론에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묵상해 보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이 은사들 또 열매들 중에 특별히 온유함을 더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성질이 유순하다, 온순하다, 착하다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자신의 이 온유함이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굳건한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하니까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진정한 온유함은 그 안에 그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죠. 예전에 장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자기를 막는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맞서지 않고 옆으로 돌아 흘러내려갑니다. 절대 어떤 것과도 맞서지 않지만 그 세상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성질의 것이다. 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닌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러한 굉장히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드러움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 중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후서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꼭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권고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 당신의 모든 성정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온유함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즉 의롭게 심판하시는 당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온전하게 그냥 수용하시는 모습, 이 온유함의 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는 분노와 심판 또 복수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런 온유함을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했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사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좀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바다라고 한다면 마음 막 분노와 짜증 그리고 막 괴로움으로 이 마음 안에서 불편함이 막 일어나면 우리는 폭풍이 불어닥쳐서 파도가 막 이는 바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마음 속에는 지금 막 파도가 몇 미터 치고 있습니까? 30미터 이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3, 4미터 정도의 보통 그냥 요동치는 그러한 일상에서의 짜증이나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온유한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화가 많이 나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수면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생각해 보면 온유한 마음은 바로 저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폭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일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또는 태풍이 일어나면 그 바닷물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폭풍이 일지도 않고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되게 평화로운데 막상 그 바다 위에 3, 4미터 정도의 이 너울성 파도는 순식간에 웃는 악마의 모습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배를 띄웠다가 그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파도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너울성 파도와 같은 그러한 감정 상태에 있는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의 덕은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의 상황이 나에게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추구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맞서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겨내서 이 세상에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의 본능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실 생존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죠. 여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 차지하려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 아니었습니까? 즉 누가 알아서 내 땅 가져가라고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공격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얻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힘드니까 좋은 말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교황님께서는 이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차지한다는 동사 에레디타노라고 하는 동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개념입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이죠. 즉 우리의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투쟁해서 얻는 것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유해지기가 어렵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포기하고 공격성을 우리가 띄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의탁할 수 있고 성령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드디어 온유함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얻어지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묵시록 21장 1절. 네, 이것을 한번 쭉 한번 참조해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즉 이 온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새로운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가는 사람, 바로 상속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온유함을 갖기가 어렵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함의 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저의 묵상의 화두입니다. 수련생들을 가끔 만나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담의 기술을 잘 얻을 수 있을까? 또 치료적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들 많이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담의 기술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담자 앞에서 치료의 존재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면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 앞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덕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이후에 뭐 어떤 기술적이든 방법론적이든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죠.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이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누군들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대인관계 기술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은 다 공허한 질문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어떤 모습이 그 사람 앞에서 현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큰 모델이고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상태는 바로 온유함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상태를 짓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그 거친 파도 속에서 파도에 맞닿으면서 또는 파도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순간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온유함의 덕이 사람들로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곧 치유자요 내가 곧 제2의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나의 이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당신을 전하는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 더욱 효과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좀 묵상해보고 그 은혜를 성령께 청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니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대축일과 같은 이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인효적 효과가 있다는 거 꼭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그냥 다른 날 기도하겠다 이렇게 미루지 말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령의 은사 또는 열매를 청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 안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위로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로 이 세상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